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양을 찾아낸 후에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목자의 사랑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왜 이 양이 목자의 품에서부터 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면 양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험한 지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양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사라지는 이유를 들자면 정말 1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들자면 일단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이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앞이 잘 안 보이면 목자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하는데 목자가 여기로 가자고 하는데도 버티고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은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 목자의 지팡이가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이유는 고집을 부리는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길을 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무리를 이탈해서 가다가 한 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잘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몸이 뚱뚱한 데 비해 다리가 짧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옆에서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산비탈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버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음매음매 소리를 쳐보지만 듣는 사람은 없고 게다가 밤이 되면 팔레스타인의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맹수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이유로 죽는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태에 처했지만 죽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를 만났을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4절에 소개한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고는 곧바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다녔습니다. 이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죽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 시점에 이 목자가 끝내 찾아내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와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양처럼 앞을 분간할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착하기라도 하면 되는데 성질도 못 되었고 고집도 부리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다른 곳은 인생의 밑바닥이었고 관계가 단절된 곳이었고 텅 빈 공허와 우울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그런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며 시간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제자의 삶을 살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산비탈에서 신음하고 있는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연약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내가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양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내 모습만 볼 때는 때로 낙심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잘하는 것 하나 없고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은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산비탈에 처박힌 채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넘어진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어주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시고는 그들의 악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기에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 죄질로만 따지자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목자의 음성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 앞에 나도 사랑과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감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